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가르치죠. 우리가 40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장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진단하건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한 장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하나님 공부했다고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게 아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는 것을요, 경험한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경험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몇 프로, 1%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그리고 21절인데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요. 거기 줄건 없을 때 평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네. 우리에게 비록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 해도 그 징계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해나게 하신다거나 또 우리를 낭떠러지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제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우리의 생각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니다. 결국은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손해나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때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뒤로 가자고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고. 응?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아론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이끌어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 빠져 죽게 하냐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저 마라에 가면 물이 있는데 물을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이 모세 원망하잖아요. 돌 던지고 또 원망하죠. 환경 탓하고. 또 조금 들어가면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강이면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또 광야는 광야대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한 수평선상에 쫙 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용돈 주면 좋아하고 또 혼내면 싫어하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나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넓게 그리고 멀리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원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한 절만 딱 이렇게 핀센트로 뽑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후 좌우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이단들의 절대적인 특징이 뭐냐? 10명이면 10명 다 이단들의 특징이 핀센트로 뽑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하나의 교리화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오늘 48장이잖아요. 그러면 47장을 보고 49장을 봐야 돼요. 22장까지잖아요. 12장부터. 그러면 11장 그 앞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부분만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익하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아멘하면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니까.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은 우리가 때로는 갈 길이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과정. 아멘. 이 하나님을 꼭 우리가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바위를 쪼개시고 그 바위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니까요. 뭐 할 때?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광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면 한 면을 보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위를 깨시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게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멘.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신데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손이 발견돼요?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이렇게 평범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보일 때가 언제냐? 바로 고난 중이에요. 고난 중에 그분의 손이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언제 나옵니까? 고난 중에 간증이 나오지 평범할 때 간증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평범할 때 간증한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죠. 아멘. 우리는 오늘 17절과 21절을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48장 17절을 암송하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크게, 아주 크게 들릴 겁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꽤 오래전에 성지순례 했어요. 그때는 한 달을 있었는데, 그 성지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성지가 어딨냐. 예수님 모신 곳이 성지지. 아주 잘난 척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믿음 좋은 척 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성지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지가 어딨냐고. 예수님 모신 곳이 성지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성지 그 이스라엘에 가보고 나서 복음서가 확 열렸어요. 네. 성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예루살렘, 요르단,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지역을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냥 여행하면 모릅니다. 그냥 안내하는 사람이 사진 찍기 바쁘다 그래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별로 남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대학에 있으면서 히브리 대학에 있는 학생하고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또 성경을 펴고 이렇게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위를 쪼개시고 물이 흘러나게 하셨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바위를 쪼개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납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네. 이제 사막을 한참 가다가요, 갑자기 어디서 홍수가 나면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물소리가 나잖아요. 사막인데 갑자기 가다가 어디에선가 그런 물소리가, 홍수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밑으로 그냥 팍 이렇게 파였어요. 움푹 파였는데 대충 봐도 한 60, 70m, 길면 100m 정도 파였어요, 땅이. 근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건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무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언제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내셨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그 지점을 지날 때였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점을 지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범할 때는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12, 13, 14, 16까지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래요. 여호와란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 문장에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내가 바로 그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내가 그다. 그게 I am that I am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의 전부야. 너희의 처음이고 너희의 끝이야. 하나님 외에 없다 그런 얘기.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 나를 들어. Listen to me. 이 말은 내게 집중해라. Focus on. 내게 집중해. 그런 뜻이에요. 내게 집중하라. 내가 너의 전부야. 너의 생명이고 너의 시작이고 너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나를 들어. 내게 집중해. 내게 초점을 맞춰. 그런 뜻입니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뭐하라? 들어라. 이 들어라 계속 그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18절, 19절 그리고 22절이 경고의 말씀.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구나.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예요. 바다 물결이 뭐예요? 파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와 들어라. 나는 너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자요.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다. 내게 나와 들어라. 내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슬프구나. 슬프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냥 막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도 우리가 멀쩡한 것은 그분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마귀는요,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다가 자기를 이렇게 섬기다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험악하게 대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인격적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닮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진짜 보면 인격적이에요. 굉장히 상대방 존중할 줄 알고, 말 함부로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는데, 그건 은사가 잠시 임한 거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좀 알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모르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범하다 그래서 평안하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슬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죠.
진노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슬프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아유, 슬프구나.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모든 일들이 평범하다고, 그래, 모든 일이 다 평탄하다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만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 듣다가 깨닫고 어제 짚은 거네요. 우리가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일반인들은 몰라요.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